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가 4개의 하늘들로 구분된 과정을 말씀드렸죠.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있던 소리를 머금은 빛이 한데 응집하면서 차원이 다른 공간들이 형성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영계의 정점에 응집한 근본의 빛은 다시 3개의 빛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분리하신 것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난 곳은 넷째 하늘에 있는 특별한 공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이 공간에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 후로 이 공간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따로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 공간 안에 가득한 빛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서 그 어떤 존재도 감히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도 구원받은 어떤 영혼들도 접근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근본 하나님은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신 후 3개의 빛으로 분리하셨습니다. 응집 이렇게 모으는 거죠. 여기서 하나의 빛이 3개로 분리됐다는 의미는 한 덩어리가 3조각으로 나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본 하나의 빛에서 이와 똑같은 빛 2개가 더 생겨난 것입니다. 근본의 빛이 3개로 나뉘었지만 셋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원래 있었던 근본의 빛 자체는 하나요, 나머지 둘은 새롭게 태어난 빛입니다. 하나로 응집한 근본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2개의 빛을 낳으신 것입니다. 셋으로 나뉜 빛은 사람과 같은 영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근본의 빛은 성부 하나님이 되셨고, 나머지 2 빛은 각각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반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온달, 보름달을 이렇게 자르면 이게 반달해서 반달해서 이렇게 붙이면 보름달, 온달.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분리하실 때 그렇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 달이다. 이게 그러면 이거를 겹으로 이렇게 친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건데 그냥 두께만 틀리게 나눴다. 하나님 편에서 이게 반달이야. 우리 편에서는 보통 이게 초승달, 금운달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게 반달 합히면 온달, 보름달 그러잖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 동그랗다. 그걸 위에서부터 이렇게 두꺼우면 이렇게 이제 가른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하시는 거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그 삼일체 하나님도 이렇게 빛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 이렇게 3분 등분이 아니고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저는 지음 받았습니다. 피조물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이 되면 예수님 곧 성자 하나님에 대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과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나셨으니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만물이 창조되기 전 그리고 천군 천사들도 창조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의 격이시며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각각 격이 다릅니다.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성경에 직설적으로 여러 번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곧 하나님께서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과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셨지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격이 됩니다. 성경에도 성령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5장 5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 앞에 핸드폰이 5517이잖아요. 뒤에는 7716이 이것도 이 핸드폰 번호가 손인친분하고 같이 거했을 때 저랑 같이 핸드폰 가게에 가서 번호를 딴 겁니다. 이것도 그 번호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이제 거기에서 했지만 이제 그 손인친분이 보통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영으로 이렇게 상대한테 아마 그래서 이 번호를 딴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5일 또 이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풀면 또 5대 5 뭐 17, 11, 17 이런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격이 같다. 그런 것이 있고 17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이제 얼마 전에 알았죠. 몰랐다가 성경에도 성령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들의 영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지요.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다른 표현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는 주로 성신이라고 했고 신약에는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표현되고 있지요. 그때그때 역할에 따라 그에 맞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직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바로 성령이 계십니다. 따라서 아들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이시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도 독립된 개체이십니다. 이처럼 근본의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아버지라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열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했으므로 그러므로 자연히 성자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입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 권위를 내세우거나 하시지 않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세상에 둘도 없이 좋은 사이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온전히 신뢰하시며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두 분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갈게요. 아시는 분은 아세요. 아신 분은 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믿고 앞을 천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7년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뭐 왕권 신부 어쩌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결혼식입니다. 아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습대로 모양대로 뭐 그런 창조가 있죠. 아담과 이제 저한테 알려주신 바는 아담과 하와가 식을 안 올리고 살았어요. 그죠? 우리 일생에서 가장 최대가 결혼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신부들 그렇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동물들이 있었고. 동물들 이제 짝짓기 하는 거 이제 아담이 늘 봤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델로 해서 마지막 7년 혼인 잔치는 누가 뭐래도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신랑, 성령 하나님이 신부,
성령 하나님이 천국의 안주인, 성자 하나님이 바깥주인, 그렇게 돼요. 부부예요. 신랑 혼인잔치, 이 부부를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한테 알려주셨냐면, 물론 이제 시편 19편 해는 신방에서 난 신랑과 그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지금 돌아가셨더라고요. 신암흑의 배우하고 엄 배우 아시죠? 맞아, 신하고 엄하고. 재밌네. 신하고 엄하고 엄. 그 배우가 대대적인 결혼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보도 나온 것을 이제 지나간 거라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제가 본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영적 게임할 때 퍼즐이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영국의 다이아나비인가 그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때 부케가 이렇게 돼 있었고 그 차 타고 가면서 손을 흔드는 이제 그것이 있었고 근데 여러 가지 그런 퍼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즐 하나하나 떠올려줄 때보다 찾으니까 이제 짝이 맞췄고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방언 기도를 했는데 그걸 통역을 해서 막 적었는데 그걸 어느 교회에서 내서 그걸 이제 배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도 목사님도 알고 그래요. 몇 분이 알아요. 그래서 그게 전달이 됐어요. 전달이 돼서 다른 분들은 피로연에 가는 그런 하계. 근데 왜 다 신부라고 하느냐? 식장에서 그 신부가 아름답게 이제 예쁘잖아요. 그거를 시샘하면 안 돼요. 같이 기뻐해 줘야 돼요. 그럼 내가 신부와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정말 주님의 신부와 같은 마음 됐을 때 그 신부를 축하해 주는 거. 이제 내가 저 자리 가야 되는데, 내가 더 예쁜데, 내가 뭔데 하는 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노하세요. 지금까지 창조 그때부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걸 향해서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 이걸 향해서 오셨어요. 저도 이제 37째 이 비전을 줘서 저는 제가 안 받아들였어요. 저는 제가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이제 기도를 올린 바가 있는데 전 제가 싫다고 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엄청 고집 피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 왜 고집 피우냐 그랬어요. 아버지 닮아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닮아서 고집 피운다고 했어요.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효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물어보셨어요. 효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나한테 효도하는 거는 네가 식을 올리는 거다. 너가 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다. 그러셨어요. 저는 안 한다고 울고짖었어요. 세상에 아버지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아버지 만났는데 그 온갖 삶, 그 시궁창에서 뒹굴면서 이렇게 제가 어떻게 왔는데 왜 또 식을 올려야 되냐고. 결혼이라는 그 굴레에서 제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이미 씌워진 굴레니까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왔는데 육을 버리고 욕정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여자이기를 포기한 여자다라고 했어요. 여자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남편의 사랑, 그것까지 포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만난다면 다 포기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주일날 세상 끝날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과 이제 그런 사순절 40일 동안 계속 그런 걸 쌓다가 이제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려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을 이제 올려드렸죠. 아버지가 어제 그 찬양 다시 들려주겠느냐 해서 그 찬양을 하고 이제 기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겨운 싸움을 했다고요. 해야만 된다. 효도다. 그게 효도다. 주 예수님 이제 그래서 뭐 아니요 어쩌고 쓸데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건 아는 분이 몇 분들 이제 계세요. 전파돼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의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해 오셔가지고 온전히 복종해서 그래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질러 가르친 분들은 아는 분들이에요. 어떤 한 분이 그걸 배포를 해가지고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7년 혼인 잔치는 뭐 왕권 신부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나와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딱 하나입니다. 신랑도 하나입니다. 우린 다 하객입니다. 그분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주 예수님이 혼인한다는데 거기 시집이 걸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신부야, 내가 신부야, 내가 신부야. 일부일처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결혼입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 가장 큰 기쁨이고 효입니다. 거기서 향이 나옵니다. 그 향이 영원한 거라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누가 너희들한테 일렀느냐 그런 대목이 있죠. 그게 숨겨진 그런 은밀한 일, 비밀한 일, 그게 해당이 됩니다. 신격이잖아요. 성자 하나님도 신격, 성령 하나님도 신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거는 정확히 팩트입니다. 그걸 향해서 하나님은 가시는 겁니다. 아멘.